넷째 날이고요.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요한복음 16장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누가복음 23장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표적인 고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전체적인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혹은 다른 표현을 달리 표현해 보면 정치적인 고난이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고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또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제사장들, 또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을 로마의 평화에 위협적인 일로 생각했던 로마의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는 대상인 거죠. 그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일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 유다의 밀고로 실행에 옮겨졌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잖아요. 유죄를 선언하면서 불의에 타협하며 정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이것을 사회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난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또 성전 중심,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죠.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이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사두개인처럼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들 연 부활과 내세까지도 이제 믿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에요. 반면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정론을 해주고 계시죠. 다시 말해 그들의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잘 알지만 여러분 껍데기는 버리는 형식이잖아요. 그죠? 물론 껍데기까지 새우 껍질까지 잘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 각각의 껍질은 까서 버리는 거죠. 필요한 건 알맹이죠. 그죠? 껍데기의 사명은 뭐냐? 알맹이를 보호하는 것. 세상엔 여러분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형식을 강조하는 종교, 또 하나는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어디에 속할까? 당연히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이죠.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내 안에 이기심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 한 세상을 바꾸는 동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죠. 그렇게 형식주의의 특징은 뭐냐? 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식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고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처럼 보일 것인가? 외식과 형식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죠. 잘 아는 표현이지만 껍데기 신앙인가 아니면 알맹이 신앙인가 저희가 예전에 던졌던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자발적인 순종을 이루어 가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모를 때는 강제적인 복종의 자리에 설 때 수치심을 느끼고 그걸 괴로워하고 자유를 향해 도피를 하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그 속에 자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거든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의 상은 진짜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의를 드러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잡아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그죠? 보네포의 말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을 평생 잊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이제 없지요.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하지만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네. 이제 신독의 정신이고 고독의 힘을 갖춘 사람이 이제 진짜 갖출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누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여기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으로 또는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향하여 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속한 세상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껍데기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껍데기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껍데기 신앙이 되면 내면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자기 의의를 또 자기 자랑을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행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객가제라고 하는 그 갑각류가 있어요. 그죠? 몸집이 커지게 되는 때가 되면 딱딱한 껍질을 깨뜨려서 자기의 맨살을 드러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피부로 새로운 껍질을 덮는 거야. 근데 이 껍질을 벗는 게 말수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 껍질을 벗는 순간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격자자는 껍질을 벗길 때마다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서 바위에 몸을 부딪히면서 껍질을 깨뜨린다고요. 껍데기를 벗고 맨살이 드러나면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무엇을 하는 거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평생 성장을 안 하는 가재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 껍데기를 벗지 않고 하나 껍데기만을 뒤집어 쓴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는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신앙에 갇혀 있기 시작하면 내 내면의 영적인 성장이나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 껍데기를 빨리 탈피해야 내 속살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속살이 성장하기 시작해야 내 신앙이 진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벗겨나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나. 가야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면 가룟 유다가 찾아간 대제사장이 가야바죠. 안나스의 사위거든요. 한 18년 동안 사내들인 공의장으로서 공회의 의장으로서 재직을 한 사람이고 사두개파 소속의 대제사장이 돼서 최고의 수장을 맡은 사람이죠. 사두개파는 여러분 왜 사두개파가 됐느냐면 옛날에 다윗 왕 시대에 왕정 시대에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이제 뭐랄까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소위 그래서 사독 가문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게 사두개파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좀 빠르실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성전 마당을 다 뒤집어 놓으셨잖아. 그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제거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야. 왜 두려워해?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을 몰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였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안식일제도 정결례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무리들이 늘어나면서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한 두려움이었죠. 왜 그게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군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득권의 토대인 거예요.
동시에 이들이 배신하면 언제 돌을 던질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심리가 뭘까요?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전의 권위, 제사장의 권위, 이것이 권위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이제 성전과 세상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성속을 자꾸 구분하는 거야.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성전 안의 신앙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성막 신앙이 아니라 성전 신앙의 무서움입니다. 사람들이 분산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모이는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초기 교회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세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모임만을 강조하는 교회로 변질됐거든요. 구원은 교회 안에밖에 없어. 오늘날 교회 성장을 강조하는 문제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인을 잃어버리는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려 교회를 떠나고 염려되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정말 중요한 일상 중심의 신앙생활은 잃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고난의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주유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은 머무는 거야. 근데 주유소는 여러분 기름을 충전한 후 떠나는 곳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화산은 여러분 초막을 짓고 머무는 곳이 아니거든요. 변화산 자체만 하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변화산은 변화돼서 내려가야 할 곳이야. 교회 모이는 곳이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 왜 안 모이면 모여야 됩니다. 문제는 모여서 흩어지기 위한 거죠. 모여서 변화되어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주의성인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러분 세상 속이거든요. 예수님이 엑스트라 노스 외부에서 뚫고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벗어나 천국에만 자꾸 가려고 그래요. 세상 속에서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 속에 있는 사명을, 내 직업 속에 사명이 있어요. 그 직업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이 목양지이고 청해일 수 있고 아이들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교지는 어디냐 이거죠. 저는 독일에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 신앙적인 각도에서 본 거거든요. 내 일 속에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일 속에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지? 이걸 보라. 내 일 속에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 속에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역할,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교회는 어떻게 주유소처럼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이게 공동체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게 대체상 성전 중심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객이 바뀐 거죠. 주객이 바뀐 거예요. 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여 형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무죄임을 알며 유죄를 선고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자기 스스로 알아. 죄가 없다라는 건 말해. 손을 씻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그런데 그런 행동 자체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고난이거든요. 정의가 불의에 왜곡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봤죠. 여러분. 법이 가진 자의 편이라는 사실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야, 이 불의한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사회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거짓의 기반을 두고 있는 세상에 그 불의와 맞서서 내가 이 불의를 변혁하고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건 물론 그렇게 사회 정의에 강한 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의 싸움이라고 봐요. 예. 이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유대 대제사장과 로마의 빌라도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진리에 대한 믿음이 달라요. 또 서로의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 입장도 달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야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인으로 만들어. 또 그들의 야합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각자의 이익을 위한 타협이었어. 그러면서 사회 정의가 사라져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 외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싸워서 이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실까?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분이거든요. 주님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면 역질문으로 그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침묵하실까? 왜 침묵하실까? 이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 정치적 고난 앞에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게 뭘까? 불의에 맞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침묵을 통한 말씀의 순종이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침묵은 여러분 일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것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절망적인 체념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이 재판의 주관자가 빌라도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 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의 증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침묵은 이미 예언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한 침묵이고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로마 군병이 왔을 때 12영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들을 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주님 막 말씀하시잖아요. 대항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침묵으로 대항하시는 거죠. 근데 이 침묵이 고난을 회피하고 불의를 회피한 장소가 아니라 불의가 실행되고 있는 재판장에서 그 불의가 만연하고 있는 곳에서 침묵으로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세상은 불의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제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을 회피하며 살 거냐. 아니면 불의한 세상에서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굳굳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가치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은 타협과 양보를 중요한 핵심 가치로 여기죠. 이 시대 더 그래요, 여러분.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를 통해 타협하는 것. 민주사회가 더불어 삶의 중요한 소양이고 성숙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타협과 양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 속에서 신앙인이 살 때 타협할 게 있다면 타협하지 말게 있는 거지. 이거를 잘 구분해야 여러분 타협이 무엇이고 양보가 무엇이며 타협하지 말아야 할 거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그게 이미 어디에서 반복이 되느냐? 바로 왕 때 이미 여러분 제시가 됐잖아요. 네. 빨리 제가 정리해드리면 바로가 이렇게 타협하는 제시하죠. 첫 번째. 야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되 이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세속적인 혼합주의의 타협이죠. 8장 28절에 보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신앙의 적당주의의 타협이죠. 멀리 가지 마라. 가까이 근교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1절에 가보니까 장정방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인 거예요. 편의주의. 그리고 넷째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네 물질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로만 헌신하는 신앙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회적 고난으로서의 타협한 제시가 아닐까. 그죠?
이 타협한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에 대한 침묵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나가고 이겨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